오늘은 성경 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이며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쩌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 여종 빌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저는
하나, 딸 하나, 남매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장가 가서 딸을 둘 낳아가지고 이제 난 할아버지가 되려고 안 했는데, 나는 할아버지 되려고 안 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딸은 나이가 35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딸을 여의어 버려야 짐이 깨끗하지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물론 그 육신적으로 혼기가 차가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짝을 찾는 것은 하늘을 찾아야 됩니다. 땅은 하늘을 찾아야 되고 하늘은 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 아들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들,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들 마음 안에도 그것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림자로.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창세기 1장인데 그 1장을 더 자세히 말한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완성이라 이 말이야. 창조는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것은 땅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했고 하늘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늘은 땅이 필요하고 땅은 하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둘이 한 몸이 되면 완전한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창세기 2장 끝머리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자, 그래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의 품을 떠나서 야곱이 지금 동쪽 땅으로 왔습니다. 동방 땅에. 동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각을 따먹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아닌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 그들 중에 다시 서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걸랑 네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오너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어디로 왔다고? 하란으로 왔다. 여기는 하란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본 고향은 바벨론이었어.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은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바벨론에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생명을 찾아 어디로 가야 되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바벨론에서 중간 아들인 하란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란. 그래서 그 아들을 저 바벨론에 묻어놓고 그걸 버리고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도중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하란이라고 했어요. 하란.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하란이다. 여기는 하란이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냈죠. 여기서 즐거운 집에서 살겠네. 그 사람은 그냥 아무나 여기서 즐거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참으로 생명이 없고 염려와 고난과 땀이 흘리는 저 땅에서 지쳤기 때문에 그 지친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진리가 임하지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럼 누가 찾습니까? 여기는 평화가 없다. 여기는 영생이 없다. 여기가 비참하다. 인생이 70이요 강감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구나. 우리 이금자님이 교회 오는데 막 숨차제. 무릎팍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인생이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만나보세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늙음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곳을 찾아 가나안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하란에 살았다고. 하란에. 그러면 하란에서도 들러 나가야 돼요. 한 번 더. 들러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우물이 있어. 그러면 그 우물에서 항상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돌로 우물 뚜껑을 덮었으니까 이제 양떼들이 다 모여서 우물을 먹을 때 그 돌문을 열어서 물을 먹이는 거야. 양도 물을 먹고 목동도 물을 먹고. 그래서 그 물을 찾아와서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누가 보내졌냐면 야곱이 보내진 것입니다. 항상 다른 동네로 넘어가려면 우물가에서 바람이 나야 돼. 우물가에는 항상 썸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거죠. 세상의 물로, 세상의 말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목을 죽이고 싶어서 하란에 거하다가 빈 들로 나와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목자는 뭐 하는 것이냐면 그 우물 덮어놓은 뚜껑을 열고 물을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인도자는 여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먹여야 된다니까. 항상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지는 거니까. 모세의 아내 시므라도 우물가에서 모세를 만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늙은 종을 만났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도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났지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도하다 방언이 들어왔다는 동, 뭐 바닥 자빠지는데 거품이 나왔다는 동, 뭐 갑자기 입에서 오마따 이런 말이 나왔다는 동,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난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얻고 싶으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얻고 싶습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야곱이 필요하지만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찾으러 가는 야곱은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다시요. 진리. 진리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참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혼을 찾고 있습니다. 혼을. 사람의 혼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혼은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영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먼저 혼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혼입니다. 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자, 이 혼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먼저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세상으로부터 이것 이것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가 되어 있는 혼에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그러니까 사람이 비워져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에서 서쪽에 아무리 와도 마지막 관문은 화영검입니다. 화영검을 거치지 않고는 나에게서 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산을 떠났냐면 내가 생겼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이것은 옳다, 이건 그러다, 사람은 이래야 돼, 사람은 저래야 돼 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산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제 동산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가 만들어 온 내가 끝나야 그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삼아서 나타날 수가 있지.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있고 예수는 있습니다. 예수는.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네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이 돼야 되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동방으로 가다가 지금 하란에 와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늘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양 세 떼가 있더라 이 말이야. 양이 세 떼가 있더라 이 말. 그러면 이 양 세 떼에게 야곱은 뭐냐?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야곱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진리가 사람들 속 안에 그 진리가 충분히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만족하고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얻어서 상호간에 만족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돼야 창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양이 세 떼가 있다는 말은 사람은 양인데요. 세 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다 연합하여 한 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삶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과 형상인 혼과 모양인 삶이 일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응? 영은 일어섰어. 진리로 말하면 일어섰어. 그러면 영이 일어섰으면 영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지혜로움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혼, 마음에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혼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 자, 그렇게 되면 삶은 저절로 통일이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사람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엇이다? 아들이다. 왜?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진리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는 이곳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레아에게서 6 아들이 낳고 라헬에게서 2 아들이 낳고 레아의 여종에게서 2 아들이 낳고 라헬의 여종에서 2 아들이 나서 12형제가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는 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자기에서 낳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가 다 무의미하다 이거야. 동일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한 몸을 이끌고 하늘로 가겠다는 거지. 하늘이라는 건 저 높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그 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죠. 학교 선생님이 왔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잘해야 되지 이거. 오투리가 잡힌단 말이야. 선생님들은 까다롭시면 돼. 학생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의 몸이에요, 몸. 그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렸을 뿐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살렸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그 영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런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오의 세계, 무한의 세계. 여러분, 그 세계가 여러분 안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왜 거기를 못 가냐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깨우쳐야 되는 거죠. 진리는 빛을 비추어서 네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에베소 4장을 한번 에베소 4장 8절. 그러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올라가셨다 했으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사로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인생의 모든 역경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사람을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에서 초월해서 시공이 없는 세계로 그 사람을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은 사는 곳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이지만 이 땅에서는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교회의 한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체로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선물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제는 물론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이란 말이야. 너는 가서 이 성경이 어떻다 이거를 말할 뿐 아니라 너 자신을 보여주라. 너 자신이 무엇이 됐는지를 보여주란 말이야. 너 자신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거기서 이르지 못했는데 그걸 얘기하면 넌 사기꾼이야. 너에게 이루어진 걸 말해. 그래야 네가 말씀이 되지. 이때 모든 날 마지막에
조상들에게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이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지식적으로 막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 사람. 그 사람을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끌린단 말이야. 희한하죠. 끌린단 말이죠. 넌 나에게 끌렸어.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둔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검둥이나 흰둥이나 노랑둥이나 그런 분별이 없다. 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 나의 어떠함이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이 없어져서 내 존재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을 보고 땅을 먹고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내가라는 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 혼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세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이제 이 혼이 사는 것은 이 혼 안에 하늘의 진리가 들어와서 머물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가 어쩌고 네가 어쩌고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양이나 소가 울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는 양이나 소가 반드시 죽어서 들어와야 되지. 번제단에서 거치고 들어와야 되지. 살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비워져 버리고 그분만이 살고 있다. 이것이 자연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세계예요. 그분만이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소나무나 대나무나 버드나무나 코끼리나 원숭이나 물고기나 고래나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오직 살아있는 생명 존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나타난 것을 뭐라 한다? 독생자라고 한다. 독생자. 독생자는 고래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인자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야 완전한 하나님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에 붙어서 우리도 그 사람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란에 가서 우물을 열면 양떼가 물을 먹고 자고 기다리고 있는 그 양떼들을 불러서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없이 그 안에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서 그들을 다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였습니다.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죽어버렸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올라왔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 어떤 통과?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 소리가 들린 다음에 바로 어디로 이끌림 받았냐면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대요. 광야로 나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을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비록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유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명, 그의 인격, 그의 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담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자 나에게 경배하라. 이 너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이 돌들로 똥이가 되어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그 예수 자신이 세워지는 걸 가지고 유혹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는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경배해야 될 것이다. 그 온전한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의 자리, 맨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그 과정을 거쳐서 마태복음 5장에 갔는데 거기서 비로소 말이 나왔습니다.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왜? 그 진리가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모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아내의 마음 안에, 그 인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혼인이 이루어지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면, 생명과 형상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처음 한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는데 그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6 돌항아리가 다 비워진 6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라는 말은 혈과 육이 된다면, 사람이 된다면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6 돌항아리에 채워져서 비로소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창조가 완성되었다. 창조가 완성된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창조가 완성된 곳에는 인간의 고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온전한 창조의 세계로 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일단 과정. 예수님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당신이 하늘로서 온 존재인 걸 깨닫고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하늘에서 온 존재의 운명을 샀단 말이에요. 무엇을? 땅에 있는 사람의 운명을 줘서 하늘에서 온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살 때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30이 돼서 18일 동안 세상을 섭렵하고 30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땅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세례 안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죽음, 두 번째는 자기의 원함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이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애끓렀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셨어요. 삶이 가장 왕성할 때가 33살입니다. 33살 짚푸른 청년이 백주에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니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도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긴 투쟁 끝에 이제는 잡으시라 하고 그 마음에서 자기의 원함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에게서는 자기의 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원함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땅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첫 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원함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이미 죽은 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땅에서 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노회찬이라는 의원이 돈 4천만 원 때문에 앞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도 뇌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 잘하면 정치 후원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노회찬이 저 돈 먹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노회찬이도 죽었는데 너희들 다 죽어야 돼, 사실은. 근데 노회찬이는 이미 자기가 버려진 걸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노회찬도 버리셨고 태계 이황도 버리셨고 신사임당도 버리셨고 나도 내가 버려지는 건 아멘이 되면 나 같은 놈이 안 버려지면 안 돼. 그건 내가 알겠어. 그래서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이 세상에 예수보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마저 버렸는데 너까지 것들이야. 너를 버렸다고 입에 거품 물지 마. 십자가 강도가 왜 나를 오늘 여기 십자가에 못 박느냐. 억울해 죽겠다. 나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줘. 내 인생 여기서 끝나긴 너무 섭섭해. 하지만 한편 강도는 나는 오늘 버려지는 게 당연하구나. 나는 나를 안다. 난 일생 동안 악을 행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버려서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가 버려지니까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날 낙원에 갔어요. 그날 죽어서 가는 게 아니요, 그날 낙원에 갔어요. 낙원은 왜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아서 낙원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안으로 오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지만 네가 가로막아서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먼저 나를 찍고 나를 태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당의 말씀 듣고 가면서 하나님도 회개 좀 해야 돼.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야. 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겁니까? 집에 가면 자기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랬구나. 그건 자기 하나님이지. 그건 자기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주가 높습니다. 150억 광년을 가면 거기도 별이 있다니. 15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갔는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거기도 별이 있대. 그 우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도 얼마나 깊은지, 육신의 세계도 얼마나 모호한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숨겨놓은 세계도 그렇게 깊단 말이에요. 모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어지니까 딱 죽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만 죽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버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죠. 교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가 그의 나라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로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야 여러분이 참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외에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 그의 몸들도 참 사람들이라야지.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29장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래도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녔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이 야곱이 이 하란에 있는 양떼들을 몰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야곱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사람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예. 새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야곱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보니까 이뻤단 말입니다. 이쁘니까 머리가 팍 돌아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목자들이 막 거기 우성우성 있으니까, 야! 해가 천천히 있잖아. 가서 빨리빨리 가서 양들한테 풀을 뜯겨라, 이 사람들아. 왜? 라헬과 둘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둘이 있고 싶어서. 이런 걸 내가 왜 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버릴 게 없으면 얻을 것도 없어. 새벽이라는 것은 밤을 지내지 않고는 새벽이 안 와요. 밤은 괴로운 것이지만 새벽을 여는 문이야. 밤이. 우리 인생에 밤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를 열기 위한 문이에요. 문. 그래서 야곱은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이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동네의 법이 양떼가 다 모이면 그 목자들이 아구를 열어서 물을 먹이는 법인데 야곱이 해까닥했어. 나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른 가서 자기가 뚜껑 열어가지고 물 퍼가지고 막 먹이는 거야. 하고 나일을 언제 봤다고 나홀한테 입 맞추고 나일을 붙잡고 막 우는 거야. 이건 꾀가 많고 수가 많아. 수단이 많아. 이러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준다니까 7년을 수위같이 여겼다니까.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줬어. 하나님이 볼 때는 레아를 너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야곱은 라헬을 달라는 거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축복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을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 바울도 처음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 지식이 풍부하게 되는 걸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옳게 보여주는 걸 사랑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사모했다. 그 아내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울 하면 사울은 신령한 자요. 사울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요. 자, 그러한 형상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 처음은 사람들이 다 라헬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겐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주셨으나 라헬은 무다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총기,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영광스러운 이름, 유명한 이름, 그것을 가지고는 무자하였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빠져버려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은 나의 명성, 나의 부, 나의 지식이 풍부함,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영광, 그것을 사모해서 7년을 수일같이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막상 바울에게 준 것은 그 모든 걸 버리라. 다 비워라.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은 내 알아야 된다. 인간적인 총이 없어지고 그 혼이 비워져 버려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4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좀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아들이 둘 나왔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나왔고 요셉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는데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애굽의 양식을 얻을 수 없어 죽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첫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 영화롭게 됐다. 영화롭게 됐다. 자,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 뭐답다? 아름답다. 그 꾀로 뭉쳐진 사람. 자기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똘똘 뭉쳐진 야곱. 그것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지고 물속에서 다 용해돼 버렸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베냐민까지 잃어버렸는데. 그럼 베냐민 뭐냐면 라헬에게서 아들이 2명 나왔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라헬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선민. 나는 선민이다. 나는 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나는 무엇이 있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지만 유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왔지만 라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라헬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지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세워진 것은 죽어야 되지 세워진 사람이 돌이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기가 끝나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끝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델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들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냐 하며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남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자,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격하였단 말이에요. 인생이 너무 격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임산을 해가지고 아주 막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힘드냐면 난산이야. 여러분들 난산은 뭐냐면 아기가 이 배에 앉았다가 머리를 어머니의 목에 향해서 요 위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회개해야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되면 팽 돌아야 됩니다. 아기가 돌아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난산이 됩니다. 배 갈라서 나와야 돼. 어미가 죽어. 그러니까 나엘은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돌이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나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다. 인생은 슬픔이다. 인생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슬픔뿐이었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그리고 나엘은 죽었습니다. 나엘은 막벨라 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는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죽으니까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야. 자, 네가 죽어야 구원의 팔이 나온다 이거야. 육신이 죽어야 오른팔이 나온다 이거야.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슬픔의 아들이야. 죽음이야.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곧 사는 것이다.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한 바퀴 팽 돌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음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영적인 그림이다. 그래도 육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음으로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잊어먹었지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죽음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있어요. 야곱도 끝까지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 꾀로 뭉쳐진 그 보잘것없는 야곱이 지금 이 세상 왕 앞에 떡 서서 세상의 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라헬도 잃어버리고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야곱에게서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세상의 왕을 축복하지. 자,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빅맨. 우리 한번 답해. 빅맨. 이게 빅맨입니다. 위대하다. 크다. 무엇이? 그 인격이에요. 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빅맨이지. 인간이 사는데 빅맨이 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를 다 피워버려. 그가 내 안에 사신다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란에서 지금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끌려서 약복강 나루를 같이 건너서 본향인 막벨라굴, 우리 이들이 영원히 거할 곳 막벨라굴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사라가 들어갔고 이삭이 들어갔고 리브가가 들어갔고 야곱이 들어갔고 레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들어갔어요. 왜? 부부가 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돼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는 대단한 곳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